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또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간 것을 실패한 후에 그저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로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약 80세였습니다. 그가 비록 나이가 많고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또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지도자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7장 3절에 나오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치 바로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기 9장 12절부터입니다. 즉 6번째 재앙부터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전에 있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내용 같습니다. 말씀 여러 구절에 아까 앞에 띄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부터 8장, 9장 여러 장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마음을 할 때요. 그에도 바로죠.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출애굽기 9장 12절 전까지 6번째 재앙 전까지는 이렇게 바로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완강함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인 6번째 재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9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바로는 첫 번째에서 5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놀라운 경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그 마음의 완강함을 버리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표징을 나타내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한 마지막 10번째의 재앙도 내리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9가지의 재앙으로도 바로의 마음을 못 돌이키시니까 또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을 못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바로의 끊임없는 완악함과 10가지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표징을 나타내시기 위한 바로 필수 과정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내용의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난 것, 두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또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마치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이 자신의 완강함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자신의 귓가에 여러 번 들려줘도, 여러 번이나 그의 가슴을 두드려도 마치 바로처럼 눈과 귀와 마음을 완강하게 닫아버리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치 법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었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넘길 만한 그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진노와 심판을 잘 넘길 수가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 11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로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됨을 받아야 그 마지막 재앙을 잘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의 재앙을 지금까지 잘 넘어왔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넘어갔던 그 재앙이 넘어갔던 그 모든 과정과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무익하게 됩니다. 이 반면에 애굽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재물과 건강과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구별됨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잘 넘어가게 된다면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흘러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구별되는가? 또는 인생의 생과 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는 거죠.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구별하시는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을 보십시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또는 염소 중에 취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서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핵심입니다.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또는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 사이를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한 가지의 표징이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지막 재앙, 즉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결코 자유롭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재앙이 잘 넘어가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죽음의 문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어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있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1장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놋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놋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까? 왜 놋뱀을 쳐다보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그 구원은 그의 말씀대로 피를 바를 때, 그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볼 때, 즉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 계획을 준비하며 이루어 가시지만 그 구원이 이스라엘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이 되려면 자신의 뜻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뜻과 방식이 곧 자신의 신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 머리 위에서 당장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그 죄의 문제를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백성으로 구별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아오실 때 요한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합니다. 이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양은 그냥 일반적인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날도 유월절입니다. 즉 아무런 흠과 죄도 없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표하는 장자로서 또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 마지막 재앙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야 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대표하여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이미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놀라울 정도로 공의롭고 신비로운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 26절에 적용하자면 곧 이때라고 되어 있죠. 곧 이때는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25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는 그의 피로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되신 겁니다. 바로 그때가 25절에 있는 곧 이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렵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보시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애굽 백성들과 같이 함께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유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크고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켜가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신약의 어떤 사건과 짝을 이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 또는 주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오래오래 잘 간직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걸만한 충분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 그 모습을 찾아서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교회에 출석만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님의 나라가 아주 은밀하게, 아주 임박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거부하고 또는 흘러듣게 됩니다. 언제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쁘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하고 완악한 바로에게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완악하게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인생은 언제나 내일이라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바로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통치하는 왕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등장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유월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세상에 있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현혹되어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러한 일들에 불같은 열정이 나타나지 않고 현저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서면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하게 된 것은 복음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어가도록 모든 것을 다 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슬픈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잃어버렸던 나의 백성을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